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쉽게 이제 표현하면,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모여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염송하고, 염송이라는 게 이제 염불수행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왜 이런 일을 할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 살아있는 생명은 왜 이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질문하게 보면, 첫 번째는 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시간, 공간 속에 있거든요. 사람이 사는 게, 우리는 허구한 날 이렇게 생활을 사는 것 같은데도 실질적인 건 뭐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 부딪혀 사는 거거든요. 이 공간 속에 살면서 지금 존재해 있다라고 하는 그 자각성만이 자기가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외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호흡하고 밥 먹을 줄 알고 화장실 갈 줄 알고 생각하고 또 이해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죠. 그래서 이 과정 외의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느냐라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이제 동물하고는 다르게 아주 독특한 점이 있어. 그 독특한 점이 뭔가 하면 이해도가 차원을 달리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해하는 것에 다른 차원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벽을 넘어설 줄 아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생각의 벽도 넘어설 수 있고 생활의 벽도 넘어설 수가 있고, 그렇죠, 그죠? 어떤 면에서는 곤경과 불안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요. 불안의 벽도 나한테 있고 공경의 벽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세운 담이기 때문에, 벽이 곧 담이잖아, 그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 담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가진 게 사람이에요. 그게 곧 내가 살아있다는 생명이고 나 자신이에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면, 부처님 법문을 잘 들어보면 제일 먼저 깨우치게 해주는 게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줘요. 두 번째 뭐죠? 존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냐라고 하면, 저 우주 천체 삼라 만상의 에너지의 힘을 가진 것보다 훨씬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도 이제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근데 단지 우리가 접근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 그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걸 보고 뭐랬죠? 종기성 그래요. 그래서 옛날 말로는 그걸 뭐라고 그래야겠죠? 천기성이다 그래요. 아니, 하늘에부터 귀함을 받는다 이러거든요. 사주팔자 뒤져보면은 태어날 때 천기가 하나 붙어 있으면 아주 훌륭한 거예요. 참 이 네 기 중에 천기가 하늘에 귀 들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네 개가 다 없는 사람이 있어. 천고가 들고 하늘로부터 고독한 거 천고 그러잖아요, 그죠? 천병이 있어. 신약으로 몸이 이제 약하게 태어나는 거. 그렇죠, 그죠? 또 가난하게 태어난 거. 각자 다 달라요. 근데 아주 제가 중요한 것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천기 들고 천복 들고 천수 들고, 그렇죠, 그죠? 응? 아니, 천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녹을 받는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가 들은 사람이 있어. 있어요. 있는데 사는 거 보면 안 좋아. 근데 내가 공부해본 결과가 뭐냐면요,
천기가 들고 천수가 들고 천복이 들고 천욕이 들어도 먹고 사는 것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사주의 네 개 전부 천고가 들고 천병이 들고 외로운 거 있잖아, 그죠? 뭐 그런 게 네 개가 빡 들어있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정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해되세요, 그죠? 네. 그러니까 관상가한테 봐서 안 된다 이런 거 그거 마음 쓰지 말 거 없고, 사주 뭔 천하에 떼어나가는 데를 봐도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거나 나빠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되세요? 남은 시장법사.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라고 이렇게 보면 자기가 느끼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리잖아, 그죠? 하늘에 천기가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천복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어디에?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거기에 집어넣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다 복인이 되고 누구든지 귀인이 돼요. 타고나기는 그 사주팔자에 타고나는 철록이 태어나고 실록이 들어서 바글바글 해도 하는 짓은 천한 짓을 하면 철록이 거기 있겠어요? 험한 얘기하고 된소리하고 남 비난한 얘기하고 안 좋은 얘기 자꾸 반복적으로 하고 살다 보면 억울한 것만 입에 자꾸 담고 불평 불만심만 자기 안에 자꾸 이렇게 담고 그러면 이게 하늘에 천록이 있는 사람도 그 녹이 떨어져 나가요. 나무지장사. 오늘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를 정돈을 잘 정리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런 이제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죠.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귀한 줄 알면 뭐가 생겨요? 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특수하게 만들어진 생명체라는 걸 아시게 되죠.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귀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 그죠? 귀함이 있어요. 귀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머리카락도 붙어 있으면 이건 귀한 거고요. 잘라내면은 아무 가치 없어. 머리카락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머리카락 잘라내고 그거 아깝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손톱 그렇게 자랐는데 손톱 자르고 나면 그거 지 거라고 그거 아끼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이제 정돈되기죠. 그래서 사람은 생명은 귀한 존재예요. 뭐 때문에 귀한 줄 아세요?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 중에서도 올바르게 자기 가치를 인정하고 아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있어지지. 아무렇게나 굴러질 것 같으면 저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똑같고 세멘트 모아놓은 것 같고 거기에 의식이 없으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삶 중에 그 귀함이 있을 까닭이 있겠어요? 가보시면 안 되니까. 일단 가보고 나면은요, 이 몸뚱아리 아무것도 쓸 데가 없어. 아무것도 갖다 쓸 데가 없어. 손은 곰탕이라도 만들지. 가죽은 북을 만들고. 사람은 치우는데 돈 만들어. 복잡해. 그런데 사람은요, 귀함을 그런 데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귀함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방점이 딱 생겨요.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함을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귀함을 찾을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귀함이 생겨요. 사람이 귀함이 생기면 거기 뭐가 쫓아다녀요? 복이 쫓아다녀요. 그렇지, 그죠?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부터 가난은 거기 깃들지 않은 거예요. 거기 불안이 깃들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뭐죠? 실망과 괴로움과 좌절은 이런 건 실체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누구든지 다 똑같이. 근데 우리는 거기에 자꾸 매달려 있거든요. 첫 번째 그 귀함이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뭐죠? 복이 있는 사람으로 돌아와요. 세 번째 뭐죠? 장수하는 것, 건강한 것이 돌아와요. 네 번째 뭐죠? 요즘은 장수, 뭐지, 그죠? 만수,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초에 적잖아, 이렇게. 85번 내문이 적잖아. 만수무강. 85 됐는데도 적을 때 뭐라고 적어요? 현한 일이. 무병장수. 병 없길 바라고 오래 살길 바래. 조계사 앞에 가면 그 이렇게 붙여놓은 데 있잖아. 그거 보면 다 무병장수. 그래서 생각해봐요. 무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될 것을 불러야죠. 재밌어요? 재밌지요? 네. 본문이 재밌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들을 때 이걸 이렇게 아주 기쁘게 들으셔야 돼요. 그 이제 그게 정리가 돼요, 그죠? 뭐라고 그래요, 그죠? 살아있다는 것을 깨우치고 알아차리면 뭐가요? 나한테 하늘에 천복이 있고 천귀가 있는 것처럼 그런 존재성이 있어요. 그걸 존귀라고 말해요. 존귀성 이렇게 말해요. 그럼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 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도 계속 복 없다고 얘기를 해. 난 재수가 없나 이러고.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내가 그래서 살긴 살아요. 뭐 좀 안 되면 천도제 지내야 되나 그러거든. 그래서 내가 참 행복하긴 한 일이긴 한데 이제 제가 이제 이판사판 나이가 되니까 이제 별 얘기를 다 하는. 그래서 다른 스님들이 안 좋아해. 정말 안 좋아해.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영업에 방해된다고. 이해되세요? 여기 좀 보세요. 오늘 이제 보통적으로는 태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태아라고 말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그걸 태아라고 말하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그 생명이 그치게 되면 그걸 영이라고 붙여요. 그래서 태아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한국식 발언은 그렇게 얘기하고, 수자령 그런 거는 일본식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아주 오랜 세월을 전에 예도 시대 때 사람이 하도 낙태도 많이 하고 태어나서 1년, 2년 이제 살면은 많이 살고 많이 죽어요. 그래서 정토종 스님이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자령이라고 하는 역사가 시작이 돼요. 물론 한국에도 그런 옛날에 조선조 시대 때나 또 고려 시대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 후에 생긴 것이 1970년대 이후부터 수자령이 붐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잘못되면 수자령에 의해서 장애로움이 생기고 그 부모나 형제에게 장애가 생기면 복수가 일어나고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덕에 내가 이게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정말 맞아요. 걱정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춰도 보면은 뭐 수자령이 무엇은 어떻게 하고 뭐 어떤 장애를 주고 어떤 험한 것을 주고 어떤 영업력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정확한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수자령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본질 속에서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생명은 업식이 따라간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은 업에 의해서 계속 흐르는 거예요. 다 거꾸로. 생명은 안 죽어요. 육체는 바뀔지언정, 옷이 바뀌는정, 이 알 몸뚱아리가 안 변하잖아, 그죠? 아니, 근데 그것도 변하기는 맞지만, 옷 갈아입는 것은 이거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육체를 바꾸는 것도 똑같이 옷 바꿔 입는 거 똑같은 거예요. 새 옷으로 갈아입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에 집착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퍼뜩 깨달으면 그 육체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대해서 신은 고통 안 하게 되거든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가보면 알지. 아니, 가보면 안다니까. 근데 이제 일찍 갈 이유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숙제하고 가야지 자기가 겪어야 될 내용을 다 치르고 가야 그게 편하죠. 그런데 사람이 여러 번 내 말씀드리거든요. 살면서 하고자 하는 것을 다 못하게 죽으면 죽어서 한이 생겨요. 유한이 있다 이러거든요. 한이 있다 이렇게 유한이 있는 유화지령 이러거든요. 이제 한문용어로 있을 주자에다가 이게 한개 한 이렇게 한 그잖아요. 지령 그 가운데는 없고 그냥 말을 이은 거 그게 그 지자예요. 그게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이 생겨있죠. 여자의 한이라는 게 생기잖아, 그죠? 여자의 한은 뭐예요, 그죠? 욕구 불만에서 출발하거든요. 원하는 것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안 되는 것이 있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뭐가 생겨, 그죠? 두고 보자 이렇게 시작을 해.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갚으려고 덤비고 있어.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렇죠, 그죠? 만족도가 없는 삶을 살게 되면은 늘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억울하고 내가 피해 있고 손해나고 이런 생각이 자꾸 자기를 지배해요. 그래서 그게 나타난 것이 그거를 이 사람의 생명 그 자체가 물론 부처님 눈으로 보면 뜨고 보면 다 없는 거거든요. 무아니비설신이니까. 없어요. 뭐가 없어요? 무아니비설신이라고 딱 설명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있느냐로 뭐 없는데 그건 자기한테는 이렇게 남아가지고 안 없어져. 기쁠 때고 텔레비 보고 이럴 땐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혼자 우울해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게 먼저 일어나. 매일 염두 돌리는데 뭐 소용이 없어. 해소가 안 돼. 납득되세요? 혹시라도 세상에 태어날 때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출출출출 달아놓은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영유아 태령은 이 뭐죠? 수술을 했어도 그 원망은 빨리 사라지고 또 복수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자식이나 형제나 괴롭히게 하거나 이런 법이 없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세요? 안 돼도 무조건 이해하셔야 돼. 근데 그러면 이게 둘로 봤어요. 연구하고 공부한 내용으로 들여다보면
생명은 같이 흘러요. 이렇게 두두문물이라고 그러거든요. 두두문물이라고 하는 거 모든 세상의 물질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생명이 그렇게 흐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흐르는 과정 안에서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나 가족이 자꾸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 태어난 것은 태어나거나 미숙하거나 이런 것이 절대 형제를 괴롭히거나 인생을 나쁘게 하거나 불행하거나 하는 이런 율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남은 게 뭐예요?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또 형제가 불우한 것이 자기한테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 데밖에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의 망상이, 나 자신의 마음의 끄트머리에 내용성이 자기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가 생겨요. 어떤 반대가 생기느냐 하면 그 영역이 윤회를 해야 되는 다음 단계로 가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가족이 붙들고 있어. 이 천도제 지내고 이 이른바 말하는 수자령이라고 하는 제를 지내고 공양하고 예경하는 이유는 나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집착을 놓아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 죄의식을 놓아버리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고통을 놓아버리지 않기 때문에 붙들고 있어서 그것이 우리한테 핑계로 나타나고 나한테 일어나는 의식으로 나타나고 나한테 일어나는 불행감으로 나한테 작용을 할 뿐이지 거꾸로 생각하시고 있어. 다들 어떤 스님들이나 어떤 그 영매를 하거나 어떤 사람들 보면 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공부 잘못하신 거야. 생명의 본질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야. 나머지 잘못사.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의 의식에 있을 뿐이지. 거꾸로 잘 생각해 보세요. 1살, 2살 먹은 애가 세상을 배우고 겹치고 경험하고 이루면서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생기지. 그 아기들이 무슨 거기에 이 어감이 생기고 한이 생겨요.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업력에 의해서 있다라고 윤회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불자님들이 좀 깨우치고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왜 공양을 하는가? 이걸 태령 아들을 위한 공양이거든요. 그런데 베풀어 주고 나면 이걸 베풀어서 공양하고 예경을 해드리면 그네들이 그러니까 그 부모를, 그 형제를 걱정하고 근심 내서 못 가요. 거꾸로 그를 지키고 있어. 아무도 해롭지 않아요. 세상에 애기들 키워봐요. 내가 귀찮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억울해서 그거 짜증내고 화내지. 눈을 뜨고 봐요. 애기가 날 힘들게 하는 건가? 부모가 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부모의 생각이지 애기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폐해가 생긴다는 것은 억압이 생기고 복수가 있다는 거, 이런 말은 도대체 배우지도 않아야 될 말들이에요. 절대 그거 쫓아가시면 안 돼요. 무슨 억압이 쫓아다닌다, 무슨 태어량이 쫓아다닌다, 이런 생각 전부 버리세요. 그거는 올바른 부처님 가르침 아니에요. 이게 되시죠, 그죠? 그러면 그냥 놔둬도 될 거를 이러잖아, 그죠? 그런데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천도해드리고, 일러드리고, 옷 새로 만들어드리고, 종이옷 있으시거든요. 그거 하나 태워주면 돼요. 애기 10명이면 10개 그냥 해드리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성이 있으면, 살아있는 우리한테 정성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넘어가지 못할 담이 없어요. 내가 건너가지 못할 벽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걸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무지장보살이. 절대적으로 내가 유산을 했거나 또는 뭐라고 그래야 돼? 수술을 했거나 피치 못할 인연이 있어 생긴 거거든요. 염려를 두지 마세요. 안타깝고 불편한 것이 다 죄의식이 우리한테 남아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네들이 고통을 주지 않아요. 이 논리나 이런 이야기도 한 부분에서 있는 것이지 절대적인 세계에서 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즘 얘기하는 것이 제1 근원에서 살펴보면 아무 문제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어디 살아요? 지평에 살고 있고 벽이 있고 입체가 있고 이런 데 살잖아, 그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같이 공간적으로 살잖아요. 눈에 보이는 면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면도 반드시 공간으로 같이 있는 걸 아시잖아요. 네. 나머지는 한 번씩 나만 혼자 이러고 있어. 이걸 또 이해하셔야 돼요. 저희가 강요하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가 위에는 다 자기 자신의 인과에서 일어날 뿐이지, 누군가가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 그래서 누군가가 사무실에서 노력을 하고 이걸 받아들여서 쓰고 정리하고 해서 이게 드러난 것이 축원문이거든요. 누군가가 의해서 발언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축원해. 49일 동안 이거 기도해요. 그래서 이걸 태워버리면 없거나 있거나 이건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니 49일 뒤에 이거 다음에 태우고 나면 이 축원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죄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왜 아직도 우리는 가난한 세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나는 병고 액난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건 뭐죠? 다 잘못된 관념이에요. 단지 뭐죠? 무엇을 요구해요? 내가 그런 일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그거 회개한다 이러잖아요. 말은 아주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란 말 아시지, 그제? 교회 가보신 분 다 알죠. 그 회자는 돌이킬 회자예요.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돌아가서 다시 연다는 게 이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쳐다만 보고 안에까지 절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방식만 도달하고 그 안을 절대 넘어서질 않는 거예요. 그건 직접 들어가야 돼요. 어디에 들어가요? 자기가 행복하다는 사실에 아예 크든 적든 거기 들어가야 돼요. 크든 적든 감사한 것을 우리는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심장에서 감사한 것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야 돼요. 고마운 줄 아시면 돼요. 천지 만물이 다 감사하고 고마운 줄 아는데, 일체처 일체시의 모든 생명들이 다 뭐죠? 도와주고 있어요. 그 말을 뭐죠? 상승이라고 표현했어요. 상생하다. 상생은 뭐죠? 서로 사는 거예요. 서로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상생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해도가 오셔야 돼요. 절대 무엇이 어떻게 돼서 인연 지어서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도 이건 사람이니까 하는 거예요. 내 부모로서의 이런 장애로움에 대해서 내가 공양하고 예경하는 것만으로도 태산 같은 그 업력이 없어져요. 나의 장애로움이 없어져요.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요. 병고 액난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근데 그게 고통을 주어서 내가 한다는 이런 개념으로는 떠나 보시자는 뜻이에요.
단지 가장 순수한 내 그 아기의 입장에서 천사가 그 다 천사라고 그러잖아, 그죠? 영원, 영내가 다 뭐라고 그래, 그죠? 천사, 천동 그러잖아, 그죠? 아니, 이웃집에 가면 천사 그러고 이쪽에는 천동 그러잖아, 그죠? 천동, 천녀 안 해요? 아니, 아닌가 보다. 그래서 축원하고 예경하는 것에서 목적이 있고 의지가 있지, 절대 복수를 한다든가 괴롭혀주고 있다든가 아프게 한다든가 힘들게 한다든가 이런 개념은 전부 떠나셔야 돼요. 따라서 조사나 이런 얘기를 자꾸 할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의 자살률이라는 게 거의 세계적인 거거든요. 꽃다운 나이가 죽고 나이가 들어서도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온갖 이유는 이룰 수 없어요. 근데 딱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찾아다니고 들여다보고 이해한 것의 목적기를 잘 살펴보니까 누구든지 왜 그런 일이 있는가를 조사를 내가 좀 해보니까 뭔 줄 아세요? 그죠? 제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성으로 있지 아니하고 자기 아까 살아있는 나로 있지 않고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천도제를 지내는 거예요. 49제는 그래서 지내고요. 천도제는 그래서 지내는 거예요. 이상의 것이 법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의식이에요. 끄달리고 다닐 필요가 전혀 없어. 그게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어떤 경우든지 자기 의식,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게 범죄자도 그렇고 살인 문제도 그렇고 제정신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연부를 배우기로 결정했고, 연부를 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난 생각을 했어. 참선해서 자기 깨달은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죠? 문자를 얻어서 대통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연부를 하고 지장 기도를 하고 예경을 하게 되고, 또는 관세음보살을 기도를 하고 연불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살아있음을 자각하고 깨달아지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최상의 법칙인데, 이걸 느끼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그죠? 적게는 괴로움이 생기고, 그렇죠, 그죠? 더 크면은 실패가 되고, 더 급해지면 좌절이 생기고, 그리고 더 이상 하지 못하면은 육체를 버리는 일까지 해요. 제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정신. 그럼 이게 저 혼자 자기 뜻에서 이루어진 게 절대 아닌 것을 내가 알아요. 제가 그걸 이렇게 이해할 뿐이에요. 아니, 사는 거 봐요. 전부 제정신으로 사나. 여기 빼고.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요. 다 나도 마찬가지고. 제정신이 없어. 아니, 제정신이 없기는 다 마찬가지. 세상에 오래 살고 복 있고 잘 살려면 뭘부터 해야 된다고? 밥부터 잘 먹으면 돼. 아침밥부터. 아니, 살아있는 생명은요, 밥을 먹어야죠. 밥 먹는 거를 지멋대로 하고 있는 거 있지. 아니, 특히 연세 드셔가면서 제 시간대에 밥을 먹으면요, 나는 일찍 못 살겠다, 이 생각하고 선언하고 똑같은 거야. 못 알아들으시네. 먹는 시간 정해놓고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정하는 방법이, 집안을 이걸 살게 하려면 이 겨울 기도에 할 수만 있으면 참석을 하고 예경을 하고 정성을 들여서 하는데,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자식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족 문제가 다 풀어져요. 원만한 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제가 혼자 웃기는 게 아니라 법칙이 그런 거예요.
사바세계 법칙이 그런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사고 생기는 거 있죠, 그죠? 자동차 사고, 낙상 사고, 세상에 쌓이는 수 없는 사고가 있잖아, 그죠? 물어봐요. 제정신으로 했나? 몰라서 사고가 나는 거거든. 아차는 순간에 떨어지고, 아차에 넘어지고. 이것이 뭐냐면, 한순간, 가피지 묘록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냥 이게 종교인이기 때문에, 불교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호지령이 떨어지면, 나를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수호지령이 없어지게 되면, 한순간 불안한 일이, 불편한 일이 생겨요. 저도 자동차 사고를 내본 그 경험이 있거든요. 한순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알고 한 거예요. 한순간 없어져 버려요. 어디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넘어지는 것도 그렇고. 뭔 얘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두 가지로 봐요. 사람을 지켜주는 신령스러운 가장 큰 은혜로운 신령스러움이 있다면, 그렇죠, 그죠? 그 신령스러움이 있다면 제일 첫 번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조상님들, 부모 조상님들이, 그 다음에 형제 자매시고, 묘하게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걸 알아요. 보살펴주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느껴지는 그 공감이 똑같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다치면 괜찮은데 좀 다치지 못하고 아예 가시게 되면 딱 죽는 그 순간 이상의 것이 발전이 안 된다는 것을 들여다봐요. 그래서 사고가 난 데서 계속 사고 난다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일어나 보니까 또 가서 부딪히고 있고, 깨어나서 보니까 또 부딪히고 있고. 그리고 영화 안 보셨어요? 사고 난 곳에 계속 사고 나잖아요. 길 가다 보면 뭐라고 되세요? 사망사고 자주 나는 곳. 저 웅덩이 같은 데 이렇게 빠진데. 끌고 간다는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옛날 말 들어보셨죠? 그죠? 도깨비가 끌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꿈속에서 일어나는 환영 같아가지고, 자기는 사는 것 같은데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꼭 100%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유추해 보면, 따라가 보면 그런 뜻이에요. 따라가 보면 집안 내에 사고자가 있거나 불안하게 돌아가신 인연이 있으시거든. 꼭 이 천도를 올려드리면 풀어져요. 이거 한꺼번에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희 은사 스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6.25 때 사람이 이제 누가 죽었어. 근데 그 형제가 3명이 똑같이 잠을 깼는데 그 어떤 어린아이가 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은사 스님이 설법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 전화하니까, 형이 내가 어제 밤에 꿈을 꿨는데 이런 어떤 동자가 있더라. 와서 얘기해서 고통스러운 것을 얘기하더라. 세 집이 똑같이 삼형제가 다 똑같이 얘기해. 하나는 공무원이고, 하나는 교수고, 하나는 중고등학교 교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 내가 그때 그 기억을 해요. 내가 그때 굉장히 어릴 때인데, 그걸 지금도 내가 기억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똘똘한 것 같아. 그때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 지금도 그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가 나타났더니, 어떤 아이가 옛날에
이렇게 줄무늬 그 내복처럼 입은 아이가 자꾸 나타나. 셋이 똑같이, 세 사람한테. 그래서 그걸 뒤져봤더니, 그 노란 그 옛날 흑백 사진 안에 이렇게 줄무늬를 탄 어린아이가 하나 있어. 그 집안에. 이 아이가 왜 나타나는가? 왜 옛날에 보면 이렇게 그 사진첩 안에 그 흑백으로 있는 이게 이게 줄무늬 그 내복을 입은 남자아이가 하나 있어. 이 아이가 언제 있던 아이냐 물어보니까 6.25 때 폭격으로 죽었다는 거야. 근데 동시에 며칠 사이에 계속 꿈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 그래서 물어보니까 6.25 때 죽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그 영매 그 접신을 하는 그 무녀님들을 찾아와서 물어보니까 아이가 폭격으로 죽었는데 그 50년 60년 됐잖아요, 그죠? 그때 뭐 은사스님 얘기 때니까. 그리고 또 수십 년이 또 20, 30년 지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그 영매 눈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얘기가 자고 일어나고 일어나면 또 폭탄이 날아와서 터진다. 이해되세요? 죽음이 계속 그 고통이 달만마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걸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과일 눌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깨고 나면 그 고통은 본래 없는 거거든요. 없는데 이 사람 영식 안에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어서 이것을 호소를 어디에 해요? 그 형제들한테 나타납니다. 그 폭격으로 죽은 아이의 그 편안함이 거기 아직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사고사라고 해요. 죽으면은 일단 봐요, 그죠? 시간이 다 지났어. 근데 우리 시간은 지나갔잖아, 그죠? 눈에와 공간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 안에서는 아직도 6.25예요. 아직도 계속 폭탄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우리 살면서요, 같은 거 계속 반복적인 거 하는 거 모르세요? 집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집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라. 우리 집 자식 하나 없어요? 여기 말고 어디 저쪽 가면 또 있을런지 몰라요. 이런 룰이 불교 집안에 덜해요. 정말로 덜한 그 조사가 나와요. 예? 그 후에 부처님 가르침 안에 불교의 가르침이 있는 불교 집안 안에 이 천도 지내고 공양하고 염불할 줄 아는 집안에는 이런 율이 적어져요. 그걸 제가 하도 어려서부터 절에서 살아와서 하는데 그 이해가 돼요. 나무완치장보살, 그렇죠, 그죠? 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도의 차이가 세상의 차이나. 그러면 그 사람, 그 아이는 폐해를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안 끼쳐요. 단지 뭐래요, 그죠? 구원을 요청해온 것 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그래서 은사 스님이 그걸 영리를 해줬어. 천도 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 꿈이 없어지고 편안해지고.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은사 스님 하셨지.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것은 그냥 호소해서 올 뿐이에요. 나한테 호소를 오는데도 나타날 때는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그게 병, 불행이거나 안 좋은 일로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영계와 현계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서로 파당이 달라요. 그래서 좋은 일로 왔는데도 불안한 일이 올 수도 있고. 진짜
어디 지나가다 보면, 그냥 그 은사스님 본문이 그래요. 어디 지나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지나치면은 따뜻함이 느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지나치면 아주 서늘한 기운이 생기는 걸 아시죠? 네. 그 사람이 다 촉이 다른 거예요. 심령하고 성령이 다른다 그래요. 심령이라는 게 마음에 따라다니는 그 심령이 있고 성령이 있거든. 이건 습관으로 꽉 붙어져 있어. 악한 짓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입만 떼면 거짓말하고, 입만 떼면 불안한 거 얘기하고, 입만 하면 딴 얘기하고. 나머지잖아. 그렇죠, 그죠? 저희가 영유라, 태령 이런 것 때문에 억압이 생기나 장애가 생기나 피해가 생긴다거나 자살자나 사고자나 이런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든 어떤 존재든 어떤 상태이든 나를 해롭게 하거나 괴롭히고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정상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세상으로 태어난 몸이 붕거나 또는 정신파괴하거나 일체 모든 사람의 태어난 자는, 태어난 모든 생명은 이미 부처와 똑같은 동질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부처님께 설명하신 거예요. 부처님하고 가지고 있는 실체적인 동질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지장보사. 근데 왜 그럴까? 이게 이제 의문이 생겨요. 제가 이거 이제 똑같은 얘기 자꾸 한다 그랬어서 보이세요, 그죠? 이걸 가서 요것만 하는 것만으로도 복 없는 사람 반드시 복이 되거든요. 근데 휴전하라고 말 안 해. 하고 있어요. 집에 갖다 놓고 잘하셨어요. 근데 좋은 일이 있던가요? 마음이 진짜예요. 아침 일딱하면 뭔지. 그래서 이제 그 결론 안에 들어가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까 다시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렇죠? 행동 양식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지게 하려면, 그렇지, 그렇죠? 모든 세계, 모든 삶, 모든 미래세, 모든 생명의 본질은 거기에 뭘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건 고맙고 감사한 거구나. 아무 조건도 걸지 말고 오직 그저 감사하세요. 남편이 있거들랑 감사하고, 아내가 있으면 감사하고, 자식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자기 입맛에 뒤틀리기 때문에 이건 감정이 생기고 싫은 거고 짐이지. 자기 입장에서 어긋나서 이건 짐이고 힘들고 억울함이고 부담이고 이게 한으로 남을 뿐이지. 설명드리면 이해되시죠? 그죠? 다 그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 질문해봐요. 우리가 계속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죽어서도 이렇게 한이 많은 생명에게 앉아서 저 밥 먹고 있겠어요? 그러고 싶어요? 아니요. 육체가 딱 끝나면은 교정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져요. 살아있다는 것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할 때 교정이 가능한 거예요. 이때 이렇게 깨달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누구라고? 내가 존귀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천하게 여기고 불편하게 여기고 불안하게 여기고 안 좋은 것으로 쳐다봐도 그건 그 사람의 얘기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로 받아들일 줄 아는 태도가 딱 긍정 태도가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자는 거,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회가 시작한 이래로 영유아 태령 진행하면서 49일 동안 그 실번은 8번을 하거든요. 제를 8번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108번만 정확하게 하세요. 108번만. 따라해보세요. 지장보살. 지장보살. 요거 잘 하시면 돼요. 하면서 뭐라 그래야 되죠? 이 지장보살님께서는 이 음성이나 어디서 이 지장보살을 봤거나 명상을 보거나 형상을 봤거나 어디 가서 무언가를 보든지 어디 절집에 지나가면서 기와장을 하나 보면 뭐라고 느껴야 되게요? 감사합니다. 딱 그걸 보는 순간 뭐라고 그래야 되죠? 나한테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고 있다는 이 발로가 딱 자동으로 돌아가요. 복사기 돌아가듯이 스칸이 이루어져요. 복사하시는 거 아시죠? 그죠? 똑같이 만든다는 거 복사라는 거잖아. 그죠? 스캔한다 이 말이잖아. 이거 외우셔야 돼요. 내가 여기 써서 붙여야 되는데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고 있다. 그거 요 안에 3개 안에 이거 다 들어있잖아요. 요 지금 이 얘기 여기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지금 오고 있다. 나머지 이해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가 미워하는 일이 생기거나 불편한 가족이 생겼거나 또 일하는 과정 속에서 안 되는 일이 있거든. 모든 불행의 원인의 조사, 그 사회적 조사를 보면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물질이 불편해서 생기는 것은 10% 20%에 도달하고 인과관계 속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85% 이상이 불행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뒤틀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기분 나쁘다 이런 것은 다 사람에게 있어요. 물질을 쳐다보고 기분 나쁜 사람도 더러 있거든. 지나가다가 괜히 까마귀 보고도 기분 나빠요. 그거 아세요? 그거 다 자기 선입관이에요. 자기 관념이에요. 절대 천지 만물은 나를 도와주고 있는 대상이지 모든 생명은 다 나를 도와주고 있고 나를 보살펴주고 있고 지켜주는 대상이거든요. 이것이 영안이든 영매든 일체 모든 영령 또한 똑같은 조상님들 힘들게 하는 법이 없어요. 그 부모가 자식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처럼 남지상한 것은 뭔 얘기 했는지 알아들으세요? 몰라도 안다고 그러시죠. 다 같이 합장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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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감사합니다.